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16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씨 쓰는 것에나 말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핍박을 당하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괴로움을 당하면 그럴 때에는 자기가 범죄한 죄값으로 당하는 줄 알고 지당하게 여기고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에 대하여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 행동한 그 일로서 상당한 대가를 받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는 성도로서의 가질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한 그것의 값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보응을 받을 때에 그것을 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우리 믿는 성도를 해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씨를 옳게 바르게 쓰고 말을 옳게 바르게 하고 행동을 옳게 바르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고 또 자기를 해치고 핍박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원수시하여 미워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선생 대우를 받고 종이 상전 대우를 받으면 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옳고 바른 말씀을 하시고 옳고 바른 행동을 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핍박했고 또 귀신이 들렸다고 회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가 옳고 바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것을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인간이라고 하면서 핍박하지만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요, 완전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변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님처럼 옳고 바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받을 대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행위가 진리의 법칙대로 옳게 바르게 행함으로 거룩하게 변화를 받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자기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자기의 행위가 진리의 법칙대로 거룩하게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은 천국의 전형은 비교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예수님의 형상을 배우고 본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온전하고 흠없는 것으로 변화를 시키는 여기에 힘쓰면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또 변화가 되면 이 세상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찰이 있는 것인데, 변화된 분량과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천국의 대우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임을 알고 범죄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빨리 죄를 청산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리의 법칙대로 행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을 거스려 위로 올라가면 물과 마찰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 세상과 마찰이 있는 것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걸음을 걷기 때문인데 그리스도로 진리로 변화가 된 것만큼 마찰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못하게 변질이 되므로 세상과 마찰이 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로 진리로 변화가 되므로 세상과 마찰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또 26절로 27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 믿는 성도를 환영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우리 믿는 성도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대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옳게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해도 힘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하신 고독과 같은 그런 고독을 당한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서 허무한 대우를 받으신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세상을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게서 환영을 받을 때에 무조건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지 아니한 장래에 광명한 때가 와서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게 드러날 것을 안다고 하면 세상에게서 환영을 받을 때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를 향하여 세상에게 묻혀서 한꺼번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앞으로 모든 은행 심사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신앙 양심으로 확실히 깨닫고 심판을 생각하면서 은행 심사를 가진다고 하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범사에 세상과 마찰이 있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시로애락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같은 희로애락을 가지는 데에서 고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과 운동들, 곧 사람들의 행위나 활동이나 운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극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어두움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장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회방하게 된 것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있고 영감이 있고 앞으로 감추인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고 숨은 것이 확실하게 알려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어떠함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시비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멀지 아니한 장래에 모든 사람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당한 검사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 사람들이 무식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영원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어떠함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핍박을 받으면 빨리 회개해야 하고 진리와 영감대로 옳게 바르게 행동할 때에 그들이 대립하고 핍박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귀 속으로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고 하니 영감이 신앙 양심을 통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감동으로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귀 속으로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은 당당하게 행하라, 아무 것에게도 조금도 막히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은 그대로 보상과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회개하는 데에 힘써야 하고 진리와 영감대로 옳게 바르게 행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또 신앙 양심으로 깨달은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깊은 신앙 양심 속에서 깨달은 바 그대로 행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아무 것에게도 진리를, 신앙 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를 해친다고 해도 우리 믿는 성도의 몸만 해치지 영혼은 해치지 못합니다. 육체는 해치지만은 인격은 해치지 못합니다. 육체는 땅 속에 매장해도 인격은 땅 속에 매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육체를 해치는 그 정도뿐입니다. 또 육체를 해친다고 해도 세상이 볼 때는 해친다고 말하지만은 육체는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진리와 영감대로 옳게 바르게 행한다고 해서 죽이면 그것은 순교라 천하고 낮은 몸을 더욱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29절로 30절에 보면 모든 것의 생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고 또 모든 것의 생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가진 적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동전 몇 개에 팔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해칠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주관하고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 양심으로 깨달은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되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해야 합니다. 또 32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성도가 듣고 배운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 양심으로 깨달은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면 책임지시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책임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대로 옳게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영감의 인도대로 행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진리와 영감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비방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비방을 받기가 쉽습니다. 비방받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비방을 받는 것보다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는 것이 더 낫고, 또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되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계속하여 행하는 것이 더 낫고, 또 핍박이 있어도 계속하여 행하되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는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있나요, 물질에 속한 것으로 있나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있나요, 꺾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런 것으로 있나요, 꺾어진다고 하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진리와 영감대로 옳게 바르게 행할 때에 세상과 마찰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첫째로 그들이 몰라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정하고 정당한 심사에서 정확하고 확실한 판정이 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세상이 육체만 죽이지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를 주관하고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32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고 하니 듣고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요, 자기의 현실에서 영감의 인도를 신앙 양심으로 찾아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요, 평소에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이나 주관을 죽이고 말씀과 영감대로 행하는 것이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혼자 있어도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그 사람들 앞에서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는 것이요. 인인관계와 사물관계를 진리와 영감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듣고 배운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기의 현실에서 신앙 양심으로 영감의 인도를 찾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인인관계와 사물관계를 진리와 영감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강한 세력 앞에 신앙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우리 믿는 성도를 천국에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서 책임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신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보다 더 앞세우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 말씀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앞세우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보다 부모의 말을,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앞세우는데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신구약 성경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 앞세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앞에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바라보고 진리와 영감대로 옳게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시인하여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면 예수님처럼 전능자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시인하여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예수님처럼 전능자가 되는 기회인데 우리 믿는 성도는 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면 때로는 세상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면 세상이 틀렸다고 비방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는 우리 믿는 성도를 세상이 해치지만은 육신만 해치는 것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방해와 대항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당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앙 양심을 통하여 사물 취급을 어떻게 해야 옳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옳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활동을 어떻게 해야 옳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옳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국에서 우리 믿는 성도를 영원히 책임지게 하시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